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항상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림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고 그 심령이 상하여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그 인생을 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붙들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입술이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주께서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어 주셔서 그 심령들이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믿으며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 때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육신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화평한 마음을 주사 오늘 한날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에는 한없는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그 심령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감당해야 할 많은 업무들과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함께 일하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유쾌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한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하는 일터가 더 번창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항상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바로의 나라가 또 참으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고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간증이 넘치는 믿음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또 이후의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 더 큰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또 새 생명 얻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 마음에 담아주신 생각인 줄 알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혹여 믿다가 낙담한 성도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심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발견하고 깨닫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우리 또한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열방에 흩어져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져 팬데믹 상황이 되어지면서 선교 현장이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 열방에 더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야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는 못하여도 주님 속히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사역지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 일본 삿포로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삿포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말하였듯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저 패역하고 또 온갖 우상으로 들끓는 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퍼져가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또 아내되는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두 자녀 애시리와 은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일본 땅도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섬기는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 일본 삿포로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은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6절까지 쭉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들 속에서 또 그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금 그곳에서 나가셔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태, 그 이름이 더 익숙하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덜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7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은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소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즉 레위의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세무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매우 마음에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들여서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기들 목도 챙기는 착복하는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볼 때마다 저 반역자 놈들, 저 매국노 놈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죄를 지은 죄인들보다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마다 짐승가도 못한 놈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는 것처럼 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리를 보시고 이 레위를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7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기만 하면 욕을 해댑니다. 저 나쁜 놈의 자식, 저 나라 팔아먹는 자식,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자식들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해대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세리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마음의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 이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배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욕을 해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그 바라봄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그들의 선입관과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행동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들을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순종할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그 중심 깊은 곳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어여삐 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레위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사람을 참 잘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라고 말씀한 사람들은 다 따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걸 보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레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 28절의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의 이 단어들 때문에 마음에 실족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이것이 걸림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자, 여기 이 레위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집도 버려야 되나? 식구들도 버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 레위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베드로처럼 또 레위 마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든가 또 혹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직업도 다 정리해서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거나 또 혹은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자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모양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분노와 거친 마음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가 이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절에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다 읽다 보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제가 가만히 헤아려 봤더니 손가락 안에 들지도 않습니다. 5명도 안 돼요. 자,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오늘 마태 레위,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레위, 마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 본문이 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 마태하고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 말입니다. 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더 들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사람들이 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빕니다. 소중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늘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한 믿음의 자세이긴 하지만 한 계단 더 올라가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해보자는 겁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시다. 오늘 한날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것은 집에 가서 음식을 많이 장만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잔치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잔치를 통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잔치자리에서 풍성한 음식들을 먹고 또 마시면서 즐거워하시라는 것이 잔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것은 오늘 한날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한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말이 부드럽고 내 말이 친절하고 내 말에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말이 된다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진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어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히거나 먹였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행하였으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한 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평강으로 대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해질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너희들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저 세리놈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야? 저놈들하고 한통속이냐? 저 세리놈들한테 너희들 뭐 돈 좀 받았냐? 뭐 별의별 욕설과 더불어 그 시선이 아주 매우 온갖 눈총을 주면서 여기 이 성경의 표현처럼 비방하여 이르되 온갖 욕설로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주 뭐 고상하게 이렇게 말한 듯 합니다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단히 거칠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자, 이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내가 죄인들에게 찾아왔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지. 얘들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냐?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병든 사람들, 즉 마음이 병이 들어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그 마음이 거칠고 황폐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병든 것이니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저들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저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저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너희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왔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명답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토를 달 그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무언가 답변해야 할 일이 있거나 내가 무언가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지혜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러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서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고약한 질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어떠한 일을 처리해 갈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고 가장 공손하게 대답하고 가장 명쾌하게 답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자, 이것도 비난 아닌 비난이죠. 요한의 제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이렇게 늘 행하는데 당신 그 예수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지 않소?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 만약에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혼인집의 주인이 혼주가 손님들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금식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혼인집이 있어? 없지 않소?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혼인집에 그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만약에 신랑이 없다면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집 신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35절에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떠나시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늘 새로움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금식하는 삶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새 옷이 있고 그 새 옷을 한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덧대는 사람이 없다. 낡은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게 되면 새 옷의 새 천을 잘라가지고 그 낡은 옷에 찢어진 부분이나 구멍에 이렇게 대어서 깊지 않는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낡은 옷이 더 헤어지고 찢어지는 거 아니냐. 또 새 옷도 결국은 상해서 새 옷도 결국은 찢어지게 돼버린다. 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면 팽창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고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받아야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관습, 예전에 배웠던 모든 세상의 것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다 터져버리고 말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39절을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죠. 물론 이 비유에는 비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러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은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익숙하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장은 묵힐수록 좋아, 묵은 것이 좋아,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묵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묵은 포도주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옛날의 관습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습관들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새로운 복음,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이 복음, 이 새로운 것을 너희들은 싫다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38절에 새 포도주,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 교훈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새 부대로 만들어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로운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담겨지고 내 것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오늘도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너의 삶이 나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처럼 오늘 한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귀한 새 포도주를 내 마음 심령 새롭게 하여 새 부대에 담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